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표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 안에서 내 지경을 넓히라 이런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인용해 가지고 사실 우리의 지경은 하나님께서 넓혀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 지경을 넓히라 그럼 사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넓혀 주시는 건데 그러나 그 앞에다가 주 안에서라는 말을 넣으면 주 안에서 내 지경을 넓히라 그러면 아마 말이 될 줄로 생각하고 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 2019년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신앙생활 목표 3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든 신구약 성경 1독은 해야 되겠다. 신구약 성경 1독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공예배 출석하기. 우리 교회 공예배는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예배가 주일 예배, 금요 예배, 토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사실 이 공예배 출석은요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3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TV 틀어놓고 텔레비전 보면서 금요 예배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라고 봅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에도 좀 우리가 힘들지만 단잠을 깨어서 아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사실 우리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뭐 눈만 뜨고 나면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좀 나오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부인들은요 꼭 새벽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장로님들이 주일 대표 기도할 때도 아주 능력 있게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가 지나고 연초가 되면 다짐하는 것이 있잖아요.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성경 1독은 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심을 하고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습니까? 거의 대부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자, 창세기 읽어보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아주 재미있게 잘 한 장 두 장 넘어갑니다. 출애굽기서에도 가보면 정말 재미가 있어서 잘 넘어가요. 그러다가 어디에서 걸립니까? 레위기에서 딱 걸립니다. 레위기서를 가보면 도대체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그 율법 제도라든지 제사 이야기가 끝도 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읽을 맛이 안 나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이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지. 그래서 레위기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나면 민수기서 그럭저럭 재미가 있고요. 신명기서에도 우리가 읽을 만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전쟁 이야기 정말 재미있죠. 그리고 사무엘 상이나 뭐 이런 성경 구절 읽을 때는 언젠가 설교 시간에 들은 그 다윗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구나. 사무엘 이야기가 여기 있구나.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그 내용이 여기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주 신나게 성경을 읽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딱 걸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역대상 1장 1절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도대체 아담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름도 개상한 그런 족보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열되어져 있는 거, 도대체 이런 내용을 왜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 거기서 딱 걸려가지고 그만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역대상 1장부터 11장 그 참 이해되지 않는 족보 이야기, 그 가운데서 우리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인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야베스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야베스인데 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오늘 본문 외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야베스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짐작컨대 어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어떤 쓰임 받는 그런 인물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 중에서 가문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은 그런 사람도 결코 아닌데, 그러면 이 야베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한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짧게 등장한 이후에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전혀 다른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 야베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본문 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저기 9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대략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는데, 첫째, 이 야베스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야베스, 고통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가난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야베스의 집안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아들을 낳았는데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가난이라는 그 뜻의 이름을 지었을까? 정말 이 야베스는 아마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야베스는 아주 난산의 어려움 가운데서 태어났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 어머니가, 야베스의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야베스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이 수고로이라는 뜻을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 아들 야베스를 낳으면서 아주 해산의 고통이 심했다는 거예요. 아주 난산의 고통 끝에 이 아들을 낳았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야베스는 유복자였음을 거의 우리가 99%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 구약 시대는 사실 여기 여자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거기다가 특별히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들에게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자손들을 축복할 때에 그 자손들이 아버지가 축복한 그대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는 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엄마가 짓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짓는 것이 상식이었고 원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야베스는 그 이름을 누가 지었냐? 그 아버지가 지었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야베스의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어머니가 지었어요. 어머니가.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언제 없냐? 그러면 이 야베스가 태어났다는 것은 벌써 아버지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베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마 아버지가 죽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복자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베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런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구했는데 무엇을 구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내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했는데 옛날 가지고 있던 우리 성경에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산업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이 산업의 축복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구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집안에 정말 우리 가정에 어떤 큰 어려운 환난이 없게 해 주옵소서, 고난이 없게 해 주옵소서.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안을 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야벳은 간단히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는 산업의 축복을 구하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가정의 평안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업의 축복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직장생활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 평안하다, 식구들이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우리 가정에 있다. 그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요 새 신년 첫 주일 맞이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여러분 가정과 계획하는 일들과 여러분이 경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산업의 복,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 큰 복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에 오늘 야베스가 받은 그런 놀라운 평안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야베스가 어떤 복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 9절 초도에 보시면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무슨 말입니까?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록 야베스가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비록 야베스가 유복자로 태어났지만, 비록 야베스가 엄마의 난산의 고통을 통해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전에 역대상 2장 55절에 가서 보시면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상 2장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벳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었더라. 자, 저기 처음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야베스는 다시 말하면 지명이라는 거예요. 지명. 어떤 도시 이름이든지 어떤 성읍 이름이든지 어떤 동네 이름이든 지명입니다. 여러분 이 지명요. 자, 우리가 사는 이 LA도 거리 이름들이 있잖아요. 워싱턴 블루바드, 링컨 블루바드, 뭐 이런 지명들 나오잖아요. 스탠턴 뭐 에브뉴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항 이름도 보면요, 드골 공항, 뭐 케네디 공항, 사람 이름을 땄어요. 한국에도 가보면, 서울에 가보면 을지로, 뭐 을지로 나오고, 뭐 이 세종로 여러 가지 나, 그 세종로, 을지로도 다 사람 이름이잖아요. 자,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벳에 살던 어떤 거리든 이름이든 지역이든 도시든 간에 야벳이라는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이나 그 거리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동네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뭐 드골이라든지 또 뭐 케네디라든지 링컨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루스벨트라든지 이런 분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 아주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정말 공헌한 사람들,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존경을,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 사회적으로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 나쁜 일만 골라 하던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름에 사용한 적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미국 어떤 거리에 히틀러라는 글 보셨어요? 히틀러 거리. 저는 눈을 닦고 봐도 못 봤는데 혹시 독일에 가면 있을지 몰라요. 근데 나쁜 사람들 중에서 또 거리 이름이 있어요. 어떤 거리가 있을까요? 김일성 종합대학, 김일성 거리, 평양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 다 별종들만 모여 사는 곳이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아무튼 간에 이름이 나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런 나쁜 짓만 골라 하던 사람들, 그들 이름을 사용해서 지명을 지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야벳은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그 성읍 동네 이름에다가 인용이 되었을까?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좀 따져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장로교고요. 다른 하나는 이 오순절 순복음교회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따져보면 이 장로교와 순복음교회가 사실 양대 산맥처럼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장로교회는 말씀과 영적인 축복을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죠. 영적인 것을 강조하죠. 육적인 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 강조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러나 반면에 이 순복음 오순절 개통은 영적인 이런 축복보다는 오히려 사실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방언이라든지 성령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삼박자 축복이라 해서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리라. 그것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이 우선입니다. 영혼이 우선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면 내 영혼의 집인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건강도 주고 하는 모든 일도 잘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순복음교회는 그 세 가지를 똑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기복적인 그런 신앙, 기도에서 복을 받는 육신적인 복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복음교회는요 우리가 가소평가할 교단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6.25 동란이라는 그런 어려운 가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요 오랫동안 시리에 빠지고 좌절해서 낙심해 있던 그런 민족들인데 그런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순복음교회의 그런 기도와 그런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제 12대국에 들은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분명 순복음교회는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역사에 아주 크게 공헌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혼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혼 문제는 제쳐두고 너무 지나치게 육적인 문제에 신앙의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바른 신앙과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러나 영혼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영혼의 집인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외시한다, 결코 그것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는 분명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중요하면 영혼의 집인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체험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 이제 20주년이 됐죠. 주보 전면 아래쪽에 보면 이 주보가 지금 몇 건 몇 호냐 20건 1호로 오늘 나갔습니다. 20년이 됐다는 거예요. 20년. 자, 20년이 됐는데 사실 지금까지 한 19년, 20년 가까이는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 그리고 믿음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든지 내실을 다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지경도 넓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년에 우리 당회가 의논하고 주 안에서 내 지경을 넓히라 이런 표로 삼고 우리가 금년 한 해에는 이제는 정말 복음을 널리 강범위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들 개개인에도 정말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야베스처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가 경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하나님 금년에 꼭 복을 주시고 많은 거래처를 주시고 장소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결코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20년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건물도 필요합니다. 우리 김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금년에는 꼭 교회 건물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야베스가 구한 것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도 충만하게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머리를 쓰면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주 2019년 신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아서 이 신년 첫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이 미국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실 미국에 와서 얼마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뭐 요즘 갈비값이 비싸가지고 갈비 못 먹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새가족부에 든 신분들은 오늘 저녁에 갈비 먹어요. 새가족부 아니라도 나 오늘 저녁에 한집사님 집에 가서 꼭 갈비 먹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와도 아마 괜찮을 줄 생각하는데, 괜찮죠 집사님? 예. 그런 분도 오세요. 그렇다고 다 오면 곤란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갈비 못 먹는다 해도 꼭 먹으려면 가서 한 대 사다가 먹을 수 있잖아요. 옷이 없어서 헐벗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매일매일 끊임없는 사건 사고 아닙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 앞길에 여기저기에 그냥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침 삼키는 동안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건강하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2019년 새해에는 여러분이 정해놓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본문의 야베스처럼, 정말 야베스가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더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라고,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 건강 가운데 하나님 잘 섬겨 행복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